자,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8.15 80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을 맞게 됩니다. 며칠 후면 이제 80주년 되는 8.15 광복의 기념날을 맞게 되겠는데, 오늘 같이 읽은 말씀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우리가 과거 일제 치하에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 구원하여 안전한 지대에 세워주셨고,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에 성도를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안전한 지대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오늘 다윗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절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경건한 자, 경건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하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을 풀면 사랑하며 연모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 말씀이 이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어서 본문의 뜻으로 이 말씀을 풀면 악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렇게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이 경건한 자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의 삶에는 수많은 대적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갔다. 그 주위에 경건한 자가 다 끊어져 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삶에 힘썼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경건의 삶에 힘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악함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성전에 올라오신 것,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라오신 거죠? 얼마나 잘 올라오셨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예배에 힘쓰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다윗과 같이 안전한 지대에 세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빌리 그레함, 우리 한국의 엑스포 1975년도 저 여의도 100만 명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어마어마한 집회를 할 때 저도 그
꽉 찬 버스를 타고 한강다리 건너서 여의도가 집회에 참여를 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만, 이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1959년도쯤이라 그래요. 전도자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집회를 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 구원하는 복음 사역자. 매스컴마다 이 빌리그레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빌리그레함 목사에 대하여 정말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다, 미국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빌리그레함 옆에 템플턴이라고 하는 단짝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템플턴도 빌리그레함 못지않게 복음의 열정 가지고 빌리그레함과 함께 복음 전도 사역에 나갔는데, 미국을 순회할 때도 유럽에서 순회 전도할 때도 템플턴이 가서 교대로,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교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템플턴이 더 설교가 더 훌륭했다, 그 설교에 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런 평가도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템플턴이 개척교회를 한번 시작을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200석 그 성전이 꽉 채워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굉장했던 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이던 템플턴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이 어느 날 받은 한 장의 사진 때문에,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그 삶이,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그 사진은 북아프리카 어떤 여인이 굶어 죽어가는 아이 무릎에 앉혀놓고 하늘을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내는 그런 사진이에요.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진을 템플턴이 보게 된 겁니다. 당시 북아메리카는 엄청난 가뭄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으며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갔어요. 지금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만 당시에 더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짐승들도 이 기아와 가뭄으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템플턴이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여인과 아이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비인데,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여인과 아이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어가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템플턴의 믿음이,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불가지론자가 돼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그리고는 템플턴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안타깝게 믿음을 꺾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여러분, 빌리그레함은 변함없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삶에 힘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빌리그레함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마지막 때 말세가 가까울수록 배교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변절자도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사설들이 횡행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믿음을 꺾어버리고 변절자의 길에 들어서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칫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상이 관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성도는 우상을 철저히 멀리하고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우상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 달력 보시는 분들 어디 보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예레미야서 읽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더 좋아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잖아요. 내가 저들을 바벨론에 70년간 내어주리라. 가만 안 두리라 말이에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아주 엄히하신 진노와 심판을 쏟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하는데 마음으로 우리 삶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주일날인데 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교회를 와야 되는데 돈 되는 일로 가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우상이 되었어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 일에 빠져서 쾌락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할 경건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인기, 출세, 성공에 빠져서 그 우상에 매여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런 우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단 사이비의 사설에 빠지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도 안 되지만 이 모든 세상 것에서부터 자신을 잘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8.15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경건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지대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샤웨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이웃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웃을 속여서 해치고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웃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은 곧 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금방 탄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대한 죄악이 되고 거짓에 매여 있는 사람은 거짓의 영인 마귀 사탄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도는 거짓을 멀리하고 정직함으로 살아야 돼요. 정직한 영을 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악인들은 오늘도 거짓, 아첨 이런 것에 빠져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안전지대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을 책망하고 회개 촉구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지간한 왕 같으면 그냥 싹 죽이고 그냥 묻어버릴 것인데, 정직했던 다윗이 그 자리에서 부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통해 자복을 하잖아요. 정직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다윗의 삶을 언제나 안전한 지대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언제나 정직한 삶에 힘써야,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지대 위에 세워질 수가 있다. 백영중 회장이 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뭘로 정복해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제목의 책이 있어요. KBS 해외 동포상도 받았고요. 72세 나이에 미국의 강철왕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습니다. 카네기에 이어서 백영중이 미국의 강철왕이다. 패코스틀이라는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데 아이빔 생산 판매 회사인데 연 매출액이 당시에 무려 2억 달러라 했으니까, 지금도 2억 달러 하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당시에 2억 달러 어마어마한. 경량 철골 업계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대기업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을 때, 정직과 성실로 살았을 때 그런 대기업을 이루고 그 기업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선천에서 태어난 이 백영중은 단신으로 월남을 해서 남한에서 고생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자수성가를 하는 겁니다. 백영중 회장 가는 곳곳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백영중이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북에서 쫓겨나서 남에서도 제대로 못 살고 미국까지 왔는데 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뭐 한때 식당 일도 했다 하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자. 그렇게 말하며 No money, no English. 난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해. 이 책의 부제예요. No money, no English.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하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세계적 명사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고 세계 어디를 가서도 다 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살아가면 어디 가도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정직한 삶에 힘쓰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지대에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순결한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는데, 순결한도 테오로트라는 말인데 흠없고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니 그 말씀에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불의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언제나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순종해서 살아가요. 언제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결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다윗은 백전백승 승리의 역사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순결하지 못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순결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니까 이 거짓된 말, 순결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순결하지 않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언제나 진실되고 순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에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 중에 아라비아 말이 있습니다. 이 아라비아 말이 세계에서 유명해질 수 있게 된 데에는 이런 유래가 있다 그래요. 옛날에 아주 훌륭한 말을 찾아다니던 어떤 사람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말 훌륭해 보이는 말들을 모으는데 100마리의 말을 찾아서, 훌륭해 보이는 말을 100마리를 찾아서 우리에 가두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정말 충분히 내어줍니다. 근데 먹을 것은 충분히 주었는데 이 말들에게 물은 주지를 않는 거예요. 물.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저 앞에 시내가 흐르고 있어요. 앞에 시내가 흐르고 있지만 말들이 우리를 뚫고 가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말들이 막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 다음에 주인이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 말들이 어떻게 해요? 막 미친 듯이 그냥 그 시내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말들이 거의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주인이 갑자기 풀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100마리의 말 가운데 오직 4마리의 말만 그 주인의 풀피리 소리를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더라. 바로 그 4마리의 말의 조상이 아라비아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할 줄 아는 말이 명마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 육신 욕구를 향해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말씀 명령 앞에 멈춰설 줄 알아야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전한 지대에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가 순결하기를 기대하시고 순결한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8.15 해방이 어떻게 이 땅에 주어지게 되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8.15 해방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그러나 이 8.15 해방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 그 모진 핍박 박해 속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순결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광복과 자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믿음의 순결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돼.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순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 차에 태우고 일본 신사 앞을 쓱 지나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 목사, 차에서 내릴 것도 없어. 저 신사를 향해서 그냥 고개만 까딱해. 사람들 아무도 보지 않아. 이 차 안에서 저기 보이는 신사를 향해 고개만 까딱하면 내가 주 목사가 신사 참배한 것으로 인정하고 석방해 줄 테니까, 아무도 모를 테니까 고개만 까딱하고 집으로 돌아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고개만 까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주기철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신사를 향해 고개를 까딱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보실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신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귀히 보시고 이 땅에 광복과 자유의 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우리 모두 주기철 목사님을 본받아서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사람, 말씀 앞에 온전히 잘 순종하여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